우리가 진화론을 믿지 않지만 인류 진화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던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종과 또 국가와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세포 DNA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같은 땅에 살아가는 같은 민족이라도 여러분 유전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르니까 인종이 다르면 더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동일한 유전자, 그 세포 DNA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미트콘드리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미트콘드리아는 누구로부터 왔을까? 그 인류 진화학자들이 얘기하길 6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존재했던 한 여인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이 진화학자들이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미트콘드리아 이브라고 붙였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부인인 하와를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들이 참 위대하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남자들은 멍한 경우가 많아요.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은 평상시에 여사님, 사모님 뭐 이런 이야기를 듣던 분들도 식당에 가서 팔고도 붙이고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강하다, 여성들이 위대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예수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그 여성들의 뛰어남은 보여졌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멀리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27장 5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이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봤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무덤에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 무덤에 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이 시작될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서둘러 치렀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 예수님의 서둘러 치는 장례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이 두 여인이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예수님 무덤에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슬픔과 절망과 비통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기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두 마리아가 바라본 것은 주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끝입니다. 무덤은 절망입니다. 무덤은 비극입니다. 무덤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도 슬픔과 비통함과 절망감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아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죽음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은 절망과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해지죠. 모든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죽음 같은 현실에 딱 던져지면 그 마음속에 비통함과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해집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죽음 같은 현실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비통함, 슬픔, 절망으로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마리아는 비록 그 마음의 비통함과 슬픔과 또 절망감으로 가득했지만 끝까지 주님 무덤 곁에서라고 할지라도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덤 곁에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그 공산주의에 저항했던 그런 목사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분이 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으로 그분을 잘 알고 있죠. 이분이 1948년에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갖은 고문을 당합니다. 끝까지 저항하죠.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수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면회조차 허락하지 않고요. 한 번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범브란트 목사에게 면회를 허락할 테니까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엽서를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부푼 마음으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몇 날 며칠에 면회를 오라고, 면회를 시켜준다고 엽서를 써서 보냈어요. 당일이 되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가족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지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엽서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가족들조차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지도록 꾸민 계략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날 가족들이 오지 않아요. 마음에 얼마나 큰 절망감이 있었겠어요. 그러자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이 있냐? 없다. 하나님 널 사랑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너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 라고 조롱을 해요. 죽음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부터 그들이 하는 조롱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없는 건가? 하나님은 안 계시지. 나는 버림받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서 너무나 큰 절망과 슬픔과 비통함에 사로잡혔지만 끝까지 비록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울던 여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죽음 같은 현실 속에 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저도 주님 바라보고 그저 울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석방되게 되었고, 그리고 루마니아에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음 같은 현실 가운데 슬픔과 비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참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들처럼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자, 두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빛나는 모습이에요. 번개 같은 모습이에요. 그 옷이 흰 눈보다도 더 흰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놓더니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할 때 얼마나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사시나?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사시나? 자기들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마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죽은 예수님이 사셨어? 죽은 예수님이 사셨단 말이야? 여러분, 이 천사의 증언 속에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이 여인들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천사는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12장 40절,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실현됐다.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천사들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고 말씀이 방법이고 말씀이 길이니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죽음 같은 현실 가운데 던져서 아니, 이 슬픔이 정말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이 죽음 같은 인생의 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때에도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즉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실현된다,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고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사업은 파산 직전에 몰려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사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사심으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은 붙어 있는데 의식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혼수 상태에 빠지셨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여인이 확실히 믿도록 뭐라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와서 그가 누구셨던 것을 보라라고 했어요. 예수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확실히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은 하셨는데 정말 중심으로도 믿습니까?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당황했던 적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강의의 주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전하려고 했던 주제는 나사로 살아난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이 강의의 주제였어요. 나사로는 죽은 척했다. 그거는 아주 고도의 연출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려는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가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 대답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베다니에 있는 모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사로만 나오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잉거솔이 할 말이 없었다라. 자기가 너무나 당황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나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부활을 향한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은 소설도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저 교리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바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저 교리가 됩니다. 윤리가 됩니다.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흔해 빠진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질 때 그 부활신앙 앞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절망이 물거품 됩니다. 슬픔도 물거품 됩니다. 죽음도 물거품 됩니다. 패배의식도 물거품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신앙 앞에서 다 물거품 됩니다. 불가능도 물거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부활절 설교할 때 저드슨 선교사님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부디 못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리가 있겠어요? 저드슨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작년 부활절 설교하면서 했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다 기억하면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장기 목회를 못합니다. 자꾸 잊어버려 주셔야 한 얘기를 또 해도 처음 들은 얘기 같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드슨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불태워서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들이셨잖아요. 30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선교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당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다들 저드슨 선교사님이 어떤 보고를 할지 귀를 기울이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이상하게도 선교 보고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부활 얘기하는 거로 다 보내는 겁니다. 선교 보고가 끝나고 저드슨 선교사님께 그 친구가 언짢게 핀잔을 줍니다. 언짢은 마음으로 핀잔을 줍니다. 이보게 아주 예수 십자가 죽음 부활 얘기는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또 하는가? 아니 그 시간에 그 얘기만 또 하는가? 이렇게 핀잔을 주었어요. 그때 저드슨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이 친구야,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위에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것 말고 세상에 얼마나 더 경이로운 얘기가 있겠는가?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실 우리에게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끝은 시작이 되고, 절망은 희망이 되고, 슬픔은 기쁨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난 특세 때, 지난주 우리가 영상으로 특세를 했죠. 그때 말씀드린 형제 한 명이 있습니다. 박위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입니다. 27살이에요. 그런데 그가 2014년에, 여러분, 이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좋은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진창 술을 퍼마신 거예요. 얼마나 술을 퍼마셨는지 인사불성이 됐어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넘어졌는데 기억이 없어요. 일어나 보니까 중환자실이에요. 술에 잔뜩 취해서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목이 부러진 거예요. 전신마비가 됐어요. 손가락 하나 깜딱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앉아있는 것도 자기에게는 기적이고, 걸어 다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자기 스스로 먹고 자기 스스로 배설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으로 보여요. 손가락 까딱 하나 못하게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의사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끝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왜 나에게만? 그 마음의 비통함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끝이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이 끝이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의사는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회복 불가능이라고, 회복 제로, 회복 가능성 제로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4달 만에 손가락을 움직이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앉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게 됐어요. 그리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서 장애우로 살아야 되지만 그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수련회 때 한번 와서 간증을 들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끝나는 사람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문제와 고난 없이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움은 문제와 고난을 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와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와 고난을 통과하셔서 부활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와 고난을 통과해서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문제는 나를 인생의 끝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끝으로 간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행복한 일도 아니고 기다리는 일도 아닙니다. 끝으로 가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에서 나를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끝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곳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부활신앙만 분명히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구경선이라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있어요. 그의 필명, 책을 쓰면 자기 이름을 그냥 구작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때 싸이월드 스킨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그림과 함께 쓴 책이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하루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서 꼭 한번 주시면 너무 좋을 책입니다. 아니, 여러분 읽어봐도 좋을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 자매가 태어난 지 2살 때 열병을 앓았어요.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옆에서 기차가 지나가도 아무 소리도 못 듣는, 비행기가 지나가도 아무 소리 못 듣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학교를 결국 중퇴를 합니다. 학교 중퇴하고 일할 곳을 찾았는데 번번이 거절당해요. 말을 하는데 어눌하게밖에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꾸 혀가 굳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것을 막아보려고 어릴 때는 이 입술 주변에 설탕을 묻혀가지고 그걸 혀로 막 빨아먹게 하고, 어머니 목을 만지면서 발음을 따라서 하게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상인처럼 말을 못해. 어눌하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번번이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싸이월드 스킨 작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카톡이라는 데도 보면 이 구작가가 그린 그 스킨이 있어요. 벤이라는 토끼 그림. 여러분, 여성들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구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게 히트를 쳐요. 그것 때문에 인기 작가가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싸이월드가 계속 하락세를 걷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의 기억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끝에 서게 된 거예요. 그 끝에서 찾아간 곳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괴로워서 이 자매가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한없이 펑펑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정도로 교회에 찾아가서 울었대요. 그랬더니 속이 시원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이 자매가 미술 선교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라는 제목으로 미술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지구상에 못 사는 나라들마다 가서 아이들의 미술 치료해주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용기를 북돋우고, 그들이 꿈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이제 필리핀 방문을 앞둔 그 어느 날이었어요. 이상하게 밤에 앞이 안 보여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안 보여서.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이란 희귀 질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서서히 시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언을 듣게 돼요. 마음은 지옥처럼 변했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 난 듣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게 하시나 이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림 그리는 건데, 듣지 못하는 건 괜찮지만 보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 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뺏어 가시나? 절망과 비통으로 가득하게 돼요. 자기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필리핀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떠났어요. 그 필리핀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태풍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였습니다. 부모님도 태풍 때 다 돌아가셨어요. 집도 형제 자매도 다 죽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런 아이 하나를 만났어요. 그 아이에게 자기는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그림 하나를 그려서 줬더니 그 아이가 그 그림을 가슴에 끌어안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용기를 가져요. 그래, 아직도 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현재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까지 하게 됐어요. 나는 아직 촉각이 있잖아. 나에게는 후각이 있잖아. 나는 달콤한 냄새, 향긋한 냄새, 시원한 냄새, 상큼한 냄새 다 맡을 수 있잖아. 나에게는 아직도 후각이 있고 촉각이 남았잖아. 그렇게 고백하는 때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력을 완전히 잃을 때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바로 가져야 돼요. 부활의 믿음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끝은 끝이 아니라 시작하는 곳이 됩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은 희망의 기쁨의 노래로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부활주일이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금년 부활주일만큼 중요한 부활주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에 남을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세계 역사, 아니 한국 역사에 남을 만한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도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반응해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끝을 시작으로 만들었는지, 죽음 같은 현실을, 절망의 역사를 어떻게 희망의 새 역사로 만들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2010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같은 현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상황을 살아냈는데, 끝을 맞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대. 그것이 절망의 역사가 아니라 희망의 역사로 만들었대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인들이 순종합니다.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떠난 길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이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너무나 떨리고 두려워서 엎드려서 예수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부활을 믿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부활을 믿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예스,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천사가 제자들이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다름질했다. 믿었다는 거죠.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았으면 머리 극적극적하고 가겠죠. 가는 거 맞아? 진짜야?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서 달려갔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는, 여성들에게 죄송하지만 여성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 그리고 로마의 법학자 가이우스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당시는요, 여성들의 증언은 증언으로조차 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여성들이 부활을 믿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라고 할지라도, 가장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가장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가장 절망스러운 자라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고 나아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